네, 우리 짐 엘리엇 선교사가 영국의 최고의 대학교인 휘튼 대학교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이 대학교에 나와서 평생을 준비한 게 이제 이 에콰도르 와다니 족속을 전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졸업하자마자 5명의 친구들과 함께 그것을 떠나죠. 근데 복음을 전해주지도 못하고 바로 창에 찔려 죽어요. 그때 이제 영국의 기자들이 이게 얼마나 낭비냐. 이렇게 엘리트 대학생들이 다 죽었다. 복음도 전해주지 못하고 낭비다라고 했어요. 세상은 이것을 복이 아니라고요. 다 낭비라고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복이다. 이러한 삶이 복이다. 여러분 우리 이게 복처럼 느껴지지 않잖아요. 너무 세상에 우리가 오염되어 있죠. 여러분 이 복을 선포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팔복을 복이라고 선언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예수님만이 옳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팔복을 받은 자로서 팔복을 간구하며 팔복을 나타내며 우리의 정체성이 정말로 여러분 이 팔복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8번째 복은 다른 복과는 다르게 한 줄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3절로 설명이 붙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팔복의 마지막 복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의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의 자체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11절 12절에도 이제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의를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이건 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를 말합니다. 자기 죄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핍박이 아니고 벌이죠. 벌.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벌 받는 것이죠. 아무 칭찬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8명 중에 1명꼴로 심한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박해가 가장 심한 국가 1위가 19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북한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지금도 핍박을 당하고 있고 또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폭력이 가장 심한 나라는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심한 폭력과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런 박해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의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박해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진실로 잘 믿으면 박해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의 삶 속에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회식 자리에만 들어가 보세요. 술을 권할 때 저 기독교인입니다. 저 예수 믿어서 안 마십니다. 그거 바보 취급 당하죠. 막 여러분 저리 가라고 하면서 박해를 받을 수도 있죠. 놀림을 당할 수도 있죠. 학교에서도 정말 그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믿음으로 살 때에 타협하지 않는다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반쪽만 붙들지 마시고 성경은 많은 부분 고난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좁은 길이요 정말 고난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 나 은혜로 천국 백성 되었으니까 천국행 티켓은 따놨으니까 나 그냥 천국 가는 사람이니까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천국 가면 그만이지 하면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성경이 우리 삶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경을 상고하고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팔복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팔복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성이라는 것이에요. 팔복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는 팔복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성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죄를 향해서 애통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 때문에 여러분 애통하며 눈물로 회개하게 되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요.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그 팔복의 특성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팔복은 제가 늘 말했지만 누군가에게는 뭐 이런 복만 있고 저런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팔복의 모습이 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교회에 가서 위로의 말씀도 받고 싶고 뭐 여러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배우고 싶을지라도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66권을 다 잘 선포해야 되고 잘 배워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하기 위하여 노력해요. 그래서 때로는 가슴이 아파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찔려서 적대감을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교회는 교회가 부흥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말씀 받고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고 우리 안에 찔림이 오더라도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이길보다도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알곡 신자들이 모여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자체를 따르고 주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살기를 원할 때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닮았어요? 세상을 더 닮았어요? 세상을 더 닮은 모습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세상이 추구하는 형통, 축복, 안락 같은 것만 원하다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쓸데없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지는 않은지 조롱당하고 있는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막 다 피해가고 싶죠.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아유 막 다 넘기고 싶어요. 걸림돌이 되고 우리 안에 불편함을 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세요. 세상의 복은 소유의 개념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존재의 개념이에요. 이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천국이 여러분 최고의 복입니다. 천국은 미래에 들어갈 천국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될 때 우리 안에 현세적인 천국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이 상태가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 유튜브 원샷 한솔이라는 남자분이 있는데 이분이 9살 때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엄마가 없이 9살에 우리 상진이 나이 때 그렇게 혼자 자라요. 아빠는 샤시 공사하느라 막 정신없이 지방에 다니고 그래서 9살에게 밥을 해먹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늘 학교 가면 혼자고 외롭고 엄마랑 같이 하는 그런 학부모 수업에는 늘 혼자라서 엄마랑 있고 싶은데 2년 뒤에 아빠가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새엄마다 해갖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 엄마에게 마음에 들기 위하여 엄마가 시키는 거 다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엄마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한솔아 이 구약성경 신약성경 하나님의 말씀인데 만화로 되어 있거든. 한번 읽어봐. 그리고 너가 지금 한글을 잘 모르는데 성경 필사를 했으면 좋겠어. 엄마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구약성경 읽어보고 신약성경 읽어보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어머니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주일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근데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막 싸우면서 하는 말이 이제 한솔이를 좀 다른 데 보냅시다. 이제 우리 아이와 같이 삽시다. 그 어머니도 크리스찬이었지만 좀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의 모습이 있을 수 있겠죠. 사람의 죄성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실망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 어머니, 새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다니 상처를 받아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한솔을 포기할 수 없다 해서 싸우다가 이혼을 하게 됩니다. 또 엄마가 없이 살아가다가 3년 뒤에 또 세 번째 어머니를 모시고 옵니다. 그 세 번째 어머니와 행복하게 살기를 기대했는데 어느 날 휴가를 가다가 아버지가 그 어머니와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세 번째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한솔이를 두고 떠나게 됩니다.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안 되는지 참 불쌍하죠. 자, 그런데 그때 큰아빠, 큰엄마가 한솔이를 거두어 줍니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큰엄마, 큰아빠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 한솔이가 이 가족을 경험하게 돼요. 같이 식사하고 같이 얘기하고 농담도 하고 같이 있는 그 가족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엄마, 큰아빠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공부를 못했던 친구가 큰엄마와 약속을 하면서 파고드는 이 장기가 있어요. 한번 파고들면 열심히 하는데 전교 1등을 하게 돼요. 그래서 큰엄마와 약속도 지키고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아빠, 큰엄마가 마음을 졸이면서 병원에 갔는데 다행히 신경염입니다. 신경염. 약 먹고 쉬면 나아질 겁니다. 근데 2개월이 됐는데 이제는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희귀병입니다. 2개월 안에 다 실명할 겁니다. 고2 때인가 고3 때였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한솔 씨가 지금은 그 병을 진단하는 의사의 얼굴이 이렇게 똑똑하게 한쪽으로도 잘 보이는데 2개월 뒤에 안 보인다고요? 말도 안 돼. 했는데 2개월 뒤에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했는지 이제 인생을 자포자기합니다. 학교 가도 보이지 않으니까 친구들이 맨날 데려다 주다가 이제 포기하고 이제 학교를 자퇴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누군가 자신을 위하여 우는 소리 때문에 정신을 차리게 돼요. 바로 큰엄마의 울음소리였어요. 우리 한솔이 좀 살려달라고. 우리 한솔이 너무 불쌍하다. 자신을 위하여 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 두 번째 어머니가 가르쳐줬던 말씀들 그리고 교회 다녔던 시절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주님을 다시 경험하고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만날 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 되시고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서도 어떤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기쁨이 떠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죽어도 끝난 것이 아니라 노크라우스 노크라운 고난 없이 영광이 없는 것이고 십자가 죽음 없이 부활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한솔 씨가 긍정적인 마음이 계속 샘솟아서 큰어머니 점자 공부 저 할게요.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점자를 공부하면 공부를 할 수 있고 공부를 하면 대학을 갈 수 있고 대학을 가면 다시 직장을 다닐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남들 1년, 2년 동안 해도 점자 공부가 잘 안 된다고요. 동화책을 읽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근데 그걸 2개월 만에 끝내버려요. 2개월 만에.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들은 거의 특수교육과를 가거든요. 대학교. 이 점자책도 많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근데 시각장애인으로서 최초로 나는 한번 살고 싶다 해서 건국대학교 경영학과를 들어갑니다. 점자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얼마나 후회해요. 후회. 그렇지만 그가 건국대학교 경영학과에서 이 시각장애인으로서 이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너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거기 동아리를 또 만들고 학생 대표도 하면서 지금 건국대에 가면 많은 시설들이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계속해서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이 친구가 외롭게 자랐지만 말하는 은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늘 개그맨이었고 웃겼대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유튜버가 됩니다. 유튜버. 시각장애인들이 겪는 것들을 이제 막 올리면서 지금 구독자가 145만 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145만 명이 한 달에 한 2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더 많은 일들을 자기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흘려보내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기쁨이거든요. 기쁨. 그래서 이 원샷 한솔 유튜브를 보면 얼굴이 계속 웃고 있어요. 늘 기쁨이 있어요. 기쁨.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고 팔복의 특성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들이 내 모습 속에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 주일에 나오는 것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고 정말 이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된 자로서 이 시간 주님을 앙망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이 사모되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은혜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습이 더욱더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팔복을 더욱더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열린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걸림돌이 아니에요. 불편함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한 가지를 더 약속하고 있어요.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복인데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세요. 이 땅은 잠시 잠깐이에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살 안에 100살 조금 넘으면 다 죽죠. 잠시 잠깐이지만 우리가 살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는데 정말로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상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만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요. 여러분 박해는요 진정한 성도들을 구별해 줍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회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가짜 신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나 갈보리까지는 갈 수 없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유일한 시금석이 바로 박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믿음은 박해 가운데 나타나거든요. 고난 가운데 나타나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가짜라면 박해가 일어날 때 다 도망가겠죠. 루마니아의 공산 정권이 들어왔을 때 공산당 정부는 제일 먼저 교회를 해체시켜 버립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목사님들을 다 강당에 모아놨어요. 수천 명이 넘는 목사님들을 다 가둬놓고 아직도 예수를 버리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시오. 아무도 손을 들지 못했어요. 그때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면서 범브란트 목사님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쇠파이프가 머리로 날아갔고 때리고 지하 감옥으로 끌고 가서 정기 고문과 수많은 매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느 날 밤에 너무 아파서 끙끙거리며 신음 속에 차가운 감옥 속에 누워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2절이었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들려지는데 내 안에 샘솟는 기쁨과 힘이 생깁니다. 야, 주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그래서 벌떡 일어나 감옥 속에서 기뻐하며 춤을 추고 뛰놀기 시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뛰노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범브란트 목사가 미쳤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미친 사람은 빵이라도 더 먹어야 된다 해갖고 빵을 줍니다. 밥을 줍니다. 먹으니까 건강해집니다. 계속 뛰놉니다. 야, 아직도 미쳤구나. 결국은 감옥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의를 감당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복이에요.
우리가 밖에 있을 때 혼자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와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폴리캅 순교자가, 폴리캅이라는 여러분 속사도가 순교할 때 이렇게 말하죠. 너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느냐, 믿느냐? 하나님은 지금까지 제 인생을, 제가 예를 들어서 80살이면 80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으십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순교를 당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박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경건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니요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것임을 아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늘의 상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아 뜨거운 풀무불에 떨어지지만 한 분이 더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들과 손잡고 그들을 보호하셨잖아요. 욥이 고난을 당하고 뭐라고 나중에 고백합니까? 주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는 것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성경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 교회사를 보고 성경을 보고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다 주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기뻐하며 주를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부귀영화를 누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었다면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성경을 보시고 교회사를 보시고 한국교회사를 보시고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을 보시면 예수를 위하여 살다가 예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삶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성도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열심히 식어지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세요. 이 12절 후반절을 읽어볼까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내가 잘못 산 게 아니구나. 믿음의 선지자들, 선진들은 다 이같이 박해를 당했구나. 그렇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구나. 내가 박해를 받고 있다면, 내가 주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잘 살고 있는 거구나. 이걸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그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벨은 가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의 호사보다 옥중의 고난을 선택합니다. 모세는 그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 애굽의 보화와 영광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선택합니다. 블레셋으로부터 민족을 구원했던 다윗의 삶, 궁중의 안일함보다 사자구를 선택한 다니엘, 바울의 삶,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여러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주일 스승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도 누군가의 자녀들이지만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도 부모입니다. 누군가에게 스승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팔복의 모습이 보여지는 어버이가 되고 스승이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청지기의 자세로 그 사명을 다 감당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해를 받을 때 견딜 뿐만 아니라 견디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를 기뻐하세요. 기뻐하고 뛰놀라. 그리고 미래의 상급을 기대하고 과거의 선지자들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로마서 5장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야고보서 1장에 내 형제들아 너희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 세상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우리 열린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000명, 3,000명, 300명 모이는 교회의 꿈이 아니에요. 이거 꿈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의 꿈을 꿉시다. 예수의 꿈을 꾸어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복을 가지고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기쁨으로 찬양할까요? 우리 기쁨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이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소리 높여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대로 고백합시다. 우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결단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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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고백에 일어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기를 받은 삶을 우리가 기뻐하고 복이 있음을 알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주님의 교회답게 세상의 수고가 빛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김현성 집사님 아버님 우리 내추럴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현성 집사님 아버님을 살려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 시간 모두 문제가 있다면 우리 주님께 가지고 와서 우리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우리 주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현성 집사님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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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은혜하신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살아나고 아버지 깨어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은혜를 주님께 가지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주님께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 짐을 지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걱정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팔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아니요 진정한 복임을 믿습니다. 기쁨으로 주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마지막까지 주님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김현성 집사님 아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그래도 지켜주셔서 의식이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 졸이는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오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치료되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몸이 아프고 주의 길을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질병으로 고생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우리 묵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선물인 부모님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을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세워주신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세워주신 우리 권위자들,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목회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 예수 만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격려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을 축복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65세 이상 분들에게 꽃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자리에 앉아주시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잠시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곱의 축복으로 우리 한번 축복하면서 전달하겠습니다. 네,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사랑합니다. 너를 당장 너무나 뻔 우리 65세 이상 15분이 있는데요. 우리 15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려 3만원씩 준비했습니다. 네. 열린의 지체들의 마음을 담아놓습니다. 축복합니다. 너는 힘을 내세요. 우리 어르신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스승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소그룹 리더분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육자들도 있고 하지만 우리 소그룹 리더 그리고 어린이부는 일부 예배 때 다 했고요. 우리 청년부 부장이사님도 나와주시고요. 네, 앞으로 한번 나와주세요. 네. 제가 우리 선생님들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그룹 시간에 또 여러분들 서로 좀 감사하고 우리 표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원로 목사님께 또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셨으니까 우리 축복송 한번 불러줄까요? 그 찬양을 할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메마른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영희 사모님 어디세요? 네, 나오세요. 시간 관계에서 배달
처음 나오신 분은 제 아내라서 준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생일날 10,000원의 행복을 드립니다. 참 좋은 교회죠. 빨리 등록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새로 오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하고요. 네, 광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그룹 모임 오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 리더분들을 또 이렇게 잘 섬겨주시면서 좋은 시간 되시고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또 소그룹 리더 교육자 다 1시 35분에 회식이 있겠습니다. 별내 강남식탁이라는 식당에서 우리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8일 성령 강림절인데요. 우리 유아 세례, 또 세례, 입교 해당되시는 분들 오늘까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다음 주부터 교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16회 주바라기 찬양대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리는 권위 있는 찬양대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회 주바라기 찬양대회에 여러분들 좀 참여해 주세요. 그래서 저 뒤에 신청서가 있는데 여러분들 좀 신청해 주셔야지 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서 좀 잘 준비하셔갖고 1등, 2등, 3등 상금도 있고요. 좀 권위가 있는 실력을 겨루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그런 찬양대예요. 그래서 뭐 소그룹끼리 오셔도 좋고 팀으로 오셔도 되고 가족끼리 오셔도 되고 독창도 좋고 뭐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이제 상장도 나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앞자리부터 앉아주셔서 감사하고 캠페인에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보기도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필요하면, 기도가 필요하면 저 뒤에 중보기도함이 있어요. 거기다 넣어주셔도 되고 저에게 연락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김현선 일사님 아버님 회복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당 청소는 이번에 제 차례이기 때문에 제가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은 아직 안 했는데 우리 이김혜 집사님, 권사님, 따님, 지혜자매님과 시온이가 당분간 우리 교회에서 좀 신앙생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일 맞이했는데 제가 잠깐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시온이 잠깐 나와주세요. 우리 힘들면 거기 서 계세요. 네. 대전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어머님 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여기는 어머니가 아니십니다. 네. 우리 이김혜 권사님 할머니가 데리고 왔는데요. 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시온이를 축복합니다. 100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은 우리 시온이가 저 이름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자라가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 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생에 사는 동안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키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이를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을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이 온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도 주님 앞에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축하합니다. 대주 축하합니다. 시온이 유아 세례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성령 강림절에 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대전에 있는 교회 목사님과 이제 잘 협의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네. 네. 아유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정말 네.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 그리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